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그것을 질서를 세우시고 이제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냐?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있으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만물들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삶인 거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하셨고 이곳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사람을 두셨죠. 사람을 두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 복으로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이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만물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은 이 만물 가운데 다스리고 경작하고 또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요, 모든 풍성함을 주시고 이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누리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누렸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복을 주셨죠. 바로 이제 돕는 배필입니다.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여자를 이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은 이제 아담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많이 다른 사람들을 이게 만드시고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선을 긋고 또 잘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서로 돕고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요, 이 인류는요, 이제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 모습이 어디에서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7째 날만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 모든 삶이 안식이었어요. 모든 삶. 이러한 그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주시죠. 어떠한 법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법을 하나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잘못이 없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 따먹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인류는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순종하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타까운 일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와서요,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억압하고 제한하고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죠. 설마. 우리도 이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 거죠. 설마. 이거는 나만 아는 건데 하나님이 아실까? 설마. 이거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설마. 이런 마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제 가볍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요, 여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이 여자 그리고 아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거부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요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치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은 숨었어요. 왜?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그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그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 모든 복들이요 이제 상실되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가 왜 그랬냐? 혹시 모르겠어요. 이 아담과 여자가 그 핑계를 대지 않고 여기에서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얘기하고 여자는 뱀이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얘기하죠.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죄를 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를요 그냥 묻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의 죄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냐? 우리는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핑계를 댈까요? 그때 회개한다고 뭔가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이 그 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 또 여자, 남자, 이 땅까지, 이 모든 피조물까지 이 남자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3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간 15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 현장에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이냐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게 14절에서 15절인데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이후로 이제 이 성경은 어떠한 구도로 이제 연결되어 가냐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 뱀의 후손인 사탄의 그 백성들, 사탄의 종, 이들이요 계속 원수 관계로 살아가고 계속적으로 대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타나는 그 사건이 이제 4장에 이 아벨과 가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그들의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와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고난과 핍박, 이 뱀의 후손들에 의한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요 이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제 구도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이제 대표이신 참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PPT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귀한 말씀들은 직접 그 각자의 그 성경으로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표시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 할례 아멘. 이제 여기 보니까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증서는 뭐냐면 여기에는 무엇이 쓰여 있냐면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요, 이제 십자가 형벌이 있었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을 이제 할 때, 그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까지 거기에 같이 달았냐면, 그 사람의 죄명까지 십자가에 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죄명이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는지 혹시 아세요? 이 복음서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죄명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유대인은 누굽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왜 죽으셨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거기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와 그 형벌이요, 십자가에서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으셨죠. 어떻게 되셨나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해서 죽으신 거라면 그분의 부활은요, 그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을 주관했던 그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의 죄와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들이요, 십자가에서 깨끗이 해결되었어요. 깨끗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들, 이것은요, 다 해결되었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 뭘 잘못하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겠구나.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죄를 짓고 이래서 받는 그러한 형벌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우리는 이제 죄,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옮겨지다는 거예요. 옮겨지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까지 같이 얘기하냐면 부활까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같이 함께 가요. 또 이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이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냐면 이 악한 세력들을 얘기해요. 악한 세력들. 이들의 주 무기는요, 이 죄 그리고 사망,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이 죄인들에게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조장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아가도 그냥 죄야. 특별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세상의 그 법에 접촉되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간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거대로 살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죄니까 특별한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 그 사망의 형벌로 이끌어가는 게 이 악한 세력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무엇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무력화시켰대요. 십자가로. 여기서 무력화시켰다 이 얘기는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옷을 벗겼다, 이런 뜻이에요. 옷을 벗겼다. 이 옷을 벗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지위에 있다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다가 그것을 이제 그만둘 때 이제 거기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악한 권세들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주장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서요,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굴복시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요, 굴복시키셨어요. 이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이었는데, 사망. 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부활로. 그러니 더 이상 이 악한 세력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한 세력을요,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그 악한 세력들을요, 우리를요,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죄의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죄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린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이제 우리를 종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린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 세상이 이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악한 세력까지요,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다 넣으시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성경에서 처음 복음이 선포된 거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이제 아담과 여자도 딱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15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탄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주장하던 그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은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담은 이 모든 인류가 끝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야 돼요, 인류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15절에서 후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손. 후손은 뭐죠? 낳는 거죠. 다시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아담은 이것을 알고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20절에 하와로 지은 거예요. 이 하와라는 이름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요. 이 생명은 어떠한 것이냐? 이 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모든 형벌들, 이것이 다시금 뒤집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다시 누리는 삶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하와는요, 얼마나 그 입장이 난처 했을까요? 먼저 죄를 진 게 여자였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준 것도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자기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루었는데 자기 이름을 지금 아담이요, 생명으로 짓는 거예요. 난처했겠죠.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죄의 근원인데 지금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20년 넘게, 이제 30년 넘게 살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배반하고요,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모든 복들을 다 빼앗겨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요,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하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가실 것을 이제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가죽옷도 은혜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가죽옷은 어떠한 의미냐면, 원래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2장 25절에 보니까 그 둘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벗은 존재였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옷을 입은 것이 조금 약간 엉뚱한 얘기인 것 같죠? 이들이 언제 옷을 처음 입었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이 처음 옷을 지어 입어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이게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제 옷.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치마를 해 입었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가요 가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바로 드러나냐면 그 다음에 8절에서 드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숨었어요. 자신들의 죄와 수치들이 가려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왜 숨었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들의 죄와 수치를요 가리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그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요,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죄, 그리고 그 받아야 되는 그 형벌, 이것을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죽옷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직접 만드신 것이고 이것을 사람에게 입히신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왜 입히셨을까? 이제 에덴 동산 밖에는 좀 추웠다. 추웠으면은 이제 옷 말고 이제 집을 지어 주시거나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면 이제 롱패딩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따뜻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지어 입히시지 왜 가죽옷이었을까? 아니 또 어쩌면 하필이면 가죽이었을까? 뭐 요즘에 캐시미어도 잘 나오고 뭐 울도 있고 뭐 면 옷도 있는데 굳이 가죽옷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이상하죠? 이 가죽옷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은 누군가의 수치와 죄를 가리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것은요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죽음은 이 성경에서 이 죄와 형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래서 형벌을 대신한 죽음이다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희생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타당한 거예요. 이것을 딱 듣고 나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생각나야 돼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요 가려졌어요. 가려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려졌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으면서 가려졌죠. 우린 그것이 어떻게 가려졌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그것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냐면요,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가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희생제사가요, 어디로 바로 연결되냐면 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죠? 곡식으로. 그렇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이제 그것이요, 이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갖다가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채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신다. 정말 이상하죠. 이 희생 제사가요, 그렇게 연결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 하나님의 그 5대 제사 가운데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그 여자의 후손을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의 제사,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가려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걸로 이제 성취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권세와 생명을 상징하는 그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 악의 권세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요, 이 아담은요 그 의미를 알고 여자의 이름을 하라고 지은 거죠. 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겠구나. 그 약속이 새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십자가에서 사탄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메시아가 죽으면요 이 구원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영영 실패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십자가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만큼의 그 상처받게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와 형벌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 이 악의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구원함과 그분의 지혜를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그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착하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저 영원한 형벌을 위해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이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하네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와 그 형벌, 이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이, 이 악한 세력까지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모든 형벌이요 해결되었고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대적할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청년부 시간에 함께 나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각각 그 사랑방에서 나누는 이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